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 예수님,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고 건강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수님 찾기, 지금 내 삶에 필요한 예수님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성모송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지난주 마지막까지 우리는 6번째 예수님의 모습, 행복의 기준이신 예수님, 행복의 주체이신 예수님 모습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지난주에 이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 행복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하다고 느낄 것 같아,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지난 삶의 경험들을 되짚어 보시면서 그것이 주는 그 행복의 유통기한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은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 이어가면서 구약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것,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목할 구절이 신명기 4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또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예, 신명기의 말씀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행복과 복의 기준, 복을 주시는 분, 또 복을 받는 법은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느님과 일치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안에서 생명과 행복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느님의 사랑, 인간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6장 2절에 보면 주님께 아뢰입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곧 하느님, 행복의 기준은 바로 하느님이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의 기준이신 분이시라는 그 의미가 점점점 퇴색해져 가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분, 불행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무서운 하느님, 엄한 하느님의 모습이 유대 기득권자들, 종교적 기득권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입되고 압박되게 되지요. 그래서 율법은 문자, 의무, 법으로서의 의미만 남게 되고 율법 안에서 하느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느님께서 사라지시게 된 율법은 더 이상 행복의 기준, 또 행복을 가리키는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율법이 하느님께로부터 분리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더 이상 행복의 근원이 아닌 것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 부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참 행복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행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여러 구절들, 여러 문장들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복됨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행복하여라, 행복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진복팔단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행복과 분리된 하느님을 당신 안에서 다시 일치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너희는 행복하다. 비록 지금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행복의 기준인 내가 너희들의 그 슬픔과 어려움이, 가난함이 나 때문이라면 너희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원래적 의미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행복의 기준을 원래의 구약 성경의 모습처럼 하느님께로, 또 하느님이신 자신에게로 돌려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사랑했던 그 하느님, 원래의 하느님, 행복을 주시는 하느님을 다시 찾을 것을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특히 복음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서요. 33년간 인간성을 취하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삶은 과연 행복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질문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적으로 또 이 세상이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의 기준에 예수님의 삶은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난한 집에서, 노동자의 집에서 태어나셨고 아버지를 이어서 그 노동을 이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홀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야 했지요. 시골 마을에서 풍요롭지 못하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셨던 예수님인데요. 자신의 어떤 큰 목적과 자신의 소명 때문에 그 어머니를 버려두고 집을 떠나야 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3년간의 시간은 어땠을까요? 때로는 사람들의 추종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분이셨지만 그 외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당신이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 이해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도 겪으셨었고요. 항상 떠돌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숙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늘 적대한 이들이 주시하고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셔야 했지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시면 과연 예수님이 행복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소리를 들으셔야만 했고, 또 아주 지극한 고통 속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하는 그런 삶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죠. 그분의 삶이 행복했는가라는 의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와 환하게 기뻐하시면서 웃으시면서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거나 그런 장면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부분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과연 행복하셨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인간은 과연 어떨 때 행복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가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데 크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친밀한 인간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고통에 대처하는 성숙한 자세,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성숙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밀한 인간관계, 관계라는 것은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은 혼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이가 젊건 나이가 들었건 간에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자신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 그와 나는 밀접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라는 것, 이 친밀한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바로 인간에게 행복을 보장해주는 조건 중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진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삶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마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을 때 전화라도 한 통 할 수 있고 또 얼굴만 보아도 안정이 되고 평화를 찾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통에 대처하는 성숙한 자세. 어떻게 하면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고통을 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복팔단의 예수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는 것, 슬픔과 어려움을 피하는 것, 그것만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고통이 없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에서 물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고통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오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연 내가 어떻게 성숙하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것이 행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성숙한 마음과 성숙한 영혼으로 내게 닥쳐올 수밖에 없는 고통을 잘 극복해내는 것, 이게 인간으로서 행복하기 위한 숙제, 조건 중 아주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밀한 관계.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큰 부담과 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야 했던 삶을 사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항상 끊임없이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일치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친밀하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사랑의 일치의 관계가 계속 예수님의 삶 안에서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하느님이신 분께서 인간이 되어서 오셨지만 하느님이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죠. 삼일체 하느님 안에서 이탈되거나 분리되고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또 고통의 순간일수록 탁월한 방법으로 삼위일체 하느님과 일치해 계시면서 그 사랑의 일치를 체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고통의 길을 가실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통을 이겨내는 성숙한 자세, 성숙한 방어기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왜 구원 사업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셔야 되는지 완벽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셔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 그 구원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특히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가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극복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죠. 하느님이시고 인간이신 분께서는 어떻게 이 길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고, 결국은 그 극복하시는 모습을, 인간성을 가지고도 극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참으로 성숙하고 완성된 고통을 이겨내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계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일치해 계셨고 고통받지만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행복하여라, 혹은 내가 행복의 기준이다, 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아마 말씀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을 행복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수 없으셨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의 조건, 행복의 기준을 예수님께 설정해 두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행복한 삶의 모습, 내가 가지고 싶은 행복의 모습 안에 과연 예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가? 예수님을 포함시키고 있는가? 내가 그리는 행복 안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것, 그 행복의 유통기한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를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대부분 예수님 이해의 것, 하느님의 이해의 것 안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그 행복의 유통기한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는 끝날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재물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명예이든 그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짧고 길고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유통기한이 존재하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짧은 유통기한이 있는 행복이 아니라 한계가 없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영원하신 하느님, 절대자이신 하느님, 예수님 안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서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인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1서 3장의 말씀인데요.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고요.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영광의 성령, 곧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참 행복의 기준과 참 행복의 모습과 일치하지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행복하다. 그리고 그 행복의 순간에 영광의 성령, 하느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머물러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통 중에서도 삼일째 하느님과의 일치된 관계 안에서 행복을 가지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 행복을 우리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내 삶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차지하고 내 삶 안으로 모셔와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행복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참 행복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행복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내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내 삶의 행복의 기준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행복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내 삶으로 초대했으면 합니다. 7번째로 만나보게 될 예수님의 모습은 올바른 기도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오복음 6장에 올바른 기도, 또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7일 사순시기에 교황님께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베드로 광장에서, 그것도 비가 내리는 어두운 베드로 광장, 바티칸 광장에서 홀로 기도를 바치셨던 모습이지요. 그 모습은 아마 교회의 역사 중에 가장 기억되는 하나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또 어떤 기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었고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기도, 위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 간청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연대하는 기도, 그야말로 십자가를 닮은 기도였고, 또 대사제가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교황님의 참 외롭고 쓸쓸하고 간절한 그 홀로 바치시는 기도 안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 부분만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기도를 바치시기 전에 마르코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예수님, 이 복음의 내용을 읽고 기도를 바치셨는데요. 마지막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곳 베드로의 바위 같은 믿음을 말해주는 여기에서 오늘 저녁 저는 성모님, 당신 백성의 안위이시며 돌풍 속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의 정구로 주님께 여러분 모두를 맡겨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와 온 세상을 품는 이 기둥들로부터 위로의 포용처럼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며 마음의 위안을 주십시오. 저희에게 겁내지 말라 하셨지만 저희는 믿음이 약하고 저희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돌풍의 회오리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베드로와 함께 말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희를 돌보시니 온갖 근심 걱정을 당신께 맡깁니다. 예,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전체 내용 안에는 이 인간으로서의 부족함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라는 위기, 고통을 서로 위로하고 연대하며 이겨내고 있다는 것, 절대적으로 하느님께 의지하고 이것을 하느님께서 은총으로서 이 고통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이라는 신뢰, 또 정말 간절하고 진실된 청원, 또 하느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간구 등이 아주 잘 풍부하게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6장에서 나오는 올바른 기도란 또 주님의 기도의 내용도 함께 들여다보면 바로 정말 기도의 진실함, 기도가 갖춰야 될 것들을 교황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란 우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명예를 혹은 자신의 이익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루카복음에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 루카복음 11장을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하지요.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기도를 알고 싶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까? 주님이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의 질문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제자들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이었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생겨요. 요한의 제자들처럼 뭔가 다른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드러나는 기도. 누군가에게 우리를 딱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기도가 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부러웠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 바쳐야 되는 기도들, 풍부하고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특히 시편에도 남아 있고요. 많은 성경의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느님께 매달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가 참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지요. 거기에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 더 특별해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목적, 자신의 간절함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 하느님께 대해 신뢰를 드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형식적인 것, 드러나는 것에 제자들의 관심이 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조금은 자신을 드러내고 보이기 위한 기도의 긴장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상황에서 좀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절대적 신뢰가 담긴 기도, 올바른 기도란 기도의 대상이 하느님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다른 것에게
보여주기 위한, 타인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올바른 기도와 또 주님의 기도 부분을 잘 읽어보면 그 기도란 하느님의 뜻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도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이나 내 뜻이 아니라요. 나의 삶 안에서 나의 청원이 있을지라도 그 청원은 하느님의 뜻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를 보면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 용서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사랑과 은총을 청하는 기도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어떤 모습인가를 올바른 기도의 인도자이신 예수님, 복음의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 안에 과연 예수님께서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내 청원이 나만을 향하고 있는지, 나의 욕심만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 자신에 대한 반성, 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한 마음까지 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올바로 기도하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우리 삶 안으로 초대해 와야 합니다. 지금 내 기도 안에 나의 욕심만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기도, 완벽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삶 안으로 초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것이고요. 자, 이제 여덟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모습은 정말 평생 필요한, 또 어쩌면 누구나 간구하고 있을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병을 치유해 주는 예수님의 모습, 참으로 따뜻하고 또 우리가 하느님의 능력, 권능을 보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병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나 갈망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병이든지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인간의 육체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 병의 고통은 근데 육체의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하나로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요. 육체적 고통은 결국 마음의 피폐함으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마음의 위축, 마음의 좁아짐, 그것이 더 크게 연결되면 사랑이 없어지는 마음, 메마른 마음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음까지 병들어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시한부, 또 말기, 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심리를 5단계 정도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의 단계죠.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단계가 처음에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 빠진 환자를 둔 가족들, 또 이런 환자를 보살피는 사람들은 그의 어떤 아픔에 공감해주고 또 질병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치료마저 피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엄격하게 치료하도록 이끌어주고 또 잘 이겨낼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을 받아들이는 환자 혼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라고 합니다. 아, 병에 걸렸구나, 내가 죽겠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무작위적 대상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족들에게, 또한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무작위적인 분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난 이렇게 아픈데 너희는 왜 건강하냐? 화가 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더라도 큰 병 앞에서 분노의 단계를 가지게 된다고 하네요. 이런 환자 앞에서는 그들을 대할 때 인내와 이해와 관용과 포용의 마음으로 그 분노를 안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협, 협상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뭔가 마음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타협과 흥정을 시도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살려만 주시면, 아니면 언제까지만 살게 해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평생을 당신께 헌신하겠습니다. 제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기도에 의존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나를 고쳐달라. 돈이 얼마가 들든 가장 최신식 기술로 나를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돌파하고 마음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타협의 단계가 세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환자 자신도 또 가족들도 정말 힘든 단계일 수도 있는데요. 우울의 단계라고 합니다. 죽음을 이제 자각하고 혹은 어떤 큰 병이 가져다 줄 큰 위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알게 되는 그 단계에서 이제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력감,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우울함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치료를 포기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라고 내려놓게 포기하게 되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우울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가족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느님이라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치를,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줄 필요가 있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당신을 나에게서 잊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사랑,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은 아주 소중한 것이고 또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억될 것이라는 약속, 다짐, 이런 이야기들을, 따뜻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 안에서 자신의 삶의 한계를 체험할 수밖에 없지만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가져다주는 큰 병의 어떤 한계와 절망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병든 이에게, 아픈 이에게, 그 병의 고통으로 우울해하는 이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우울의 단계를 잘 극복해내게 되면 마지막에는 죽음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들을 의미 있게 정리하는 성숙한 모습, 또 평화를 찾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순교 성인전 같은 것들을 읽게 되면요, 그분들은 이 모습, 수용의 모습, 자신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게 된다는 그 가치 때문에 이 수용이 아주 빨리 성숙하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신앙을 이 순교로서 증명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모습을 순교자들의 모습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성숙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5단계 정도의 단계를 시한부 환자들이나 아주 큰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한 고통받는 이가 어떤 그 죽음을 수용하고 마지막에 평화롭게 자신의 삶을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구에도 병원 사목부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미사하고 성사를 베풀고 그들을 만나는 일들을 신부님들께서 하고 계시고 봉사자들께서 그 일을 돕고 계시는데요.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령화가 되어가는 이 현대 세계에 아주 필요한 사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스피스에 종사하시는 분들 역시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환자들 중에는 분명히 가족들이 옆에서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환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외롭게 병을 이겨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병원 사목부 신부님들 또 봉사자분들의 삶을 보면서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체적 질병이라는 또 그 병과 노쇠로 인한 죽음이라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 숙제와 장벽 앞에서 누군가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병을 낫게 해주지는 못할지라도 그를 평화롭게 위로해주고 또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참 여러 가지 치유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자분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마테오복음 8장에서 9장까지만 해도 10가지 치유 사건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마테오복음 8장 처음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절히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거의 신앙 고백 수준의 간청을 하게 되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 스승님, 랍비 이런 호칭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단순히 나를 고쳐줄 능력의 예언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스승님이 아니라요. 내 신앙의 대상인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치유를 해주셨다라고 나오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병 환자는 몸에 전염될 수 있는 피부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손을 대신다는 것. 특히 그것은 부정을 타는, 율법에도 부정해지는 일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요. 죄를 옮는 것처럼 사람들이 판단했습니다. 죄까지도 전염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 이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해가고 나는 나병이 걸렸습니다 라고 소리쳐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주위로부터 떨어지게 해야 됐던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분리되고 관계를 맺지 못하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단순히 육체의 병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처와 그의 관계의 파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이 마태복음의 첫 치유 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사제에게 네 몸이 나았다는 증거,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사제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의 네 생활 안으로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단순히 병을 낫는 것만이 아니고요. 전에 사랑하던 사람들 안으로, 너의 일상 안으로, 너의 관계 안으로 돌아가라. 관계마저도 회복해주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첫 치유의 모습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백인대장의 병든 종, 중풍에 걸린 종에 대한 치유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백인대장은 자신의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재산으로 여겨지던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드리죠. 어쩌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상황에서 더 기득권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을 낮추어서 간청을 드립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종을 고쳐주시고, 이 백인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방인의 구원에서 대해서까지 언급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걸린 장모를 고치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장모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역시 대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코로나도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독감 같은 경우도 심한 열병에서 몸살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전염성 있는 병이라고 생각할 때 손을 대시는 것도 역시 굉장히 꺼려지는 일인데, 직접 손을 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먼저 다가가셔서 만져주시는 것이죠. 자신이 그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다가가고 손을 대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병이 나은 베드로의 장모는 이제 예수님의 시중을 듭니다.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복음에 나오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주 큰 손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셨지만, 베드로의 장모는 이 병 때문에 자신의 원래의 소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큰 손님을 시중 드는 일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가 해야 될 일, 원래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통해서 그를 돌려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원래 해야 될 일을 치유를 통해서 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본래의 삶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이 세 번째 치유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또 네 번째는 많은 병자들, 악령 들린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부분. 이 치유 이야기에서도 타인의 도움이 드러납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마귀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라고 나오죠. 다른 이들이 그 병 걸린 이들을 예수님께서라면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 인도했다는 겁니다. 타인의 도움이 이 치유 사건을 일어나게 하지요. 말씀으로 그들을 악령을 쫓아내시고, 특히 이 치유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대속, 스스로를 바쳐서 다른 이의 빚을, 다른 이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대속하시는 모습, 구속주로서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치유하시는 모습 안에서, 그 기적 안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십자가의 구원의 모습, 구속의 모습까지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네 번째 이 악령 들린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 안에서 발견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마귀들과 돼지떼 이야기이고요. 역시 말씀으로 이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죽음의 공간, 무덤이라는 공간에 속해 있던 이들을 생명의 공간, 자신들의 원래 살던 그 공간 안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요, 역시 그렇죠. 타인의 도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죄의 용서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구세주이심이 이 치유 안에서 한 번 더 강조된다라는 것이고요. 중풍병자에게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 자기가 원래 돌아가야 될 자리라는 것이죠. 회복되는 모습, 일상을,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이 치유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여라는 부인.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하여라는 부인의 믿음 안에서 구원일의 의미가 발견이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역시 그 딸에게 손을 대시고 죽음이라는 그 한계를 초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치유.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치유는 인간의 죽음이란 이 절망마저도 초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드러나시게 될 당신의 신비의 가장 큰 절정을 치유 기적들 안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또 눈만 두 사람은 그들의 간청에 의해서, 강한 의지에 의해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시 이 눈에 손을 대심으로써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 타인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모습을 보면요, 마태복음 10장의 모습인데 복음 선포와 치유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너희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여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선포하여라는 명령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복음 선포의 행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파견을 통해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치유라는 것이 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아픈 이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영혼을 쓰다듬어 주는 것. 단순히 병의 치유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고쳐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2장에 또 치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 안식일에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하느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좋은 일, 하느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몰아세웠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손을 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를 고쳐주시죠. 여기서 이 복음의 장면에서 대비되는 것은요, 손이 오그라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 힘들었던 이 환자, 그러나 이
환자는 단순히 손이 오그라들었을 뿐이었지만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싶어 했던 그 유대인들은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인간의 관계와 인간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은 육체의 병이 아니라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복음의 장면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이, 막이 들린 이, 역시 구세주에 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마귀 안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된 왜곡, 하나님의 은총을 예수님 안에서 보려 하지 않으려는 삐뚤어진 마음, 정말 병든 마음들이 이 이야기 안에서도 드러나게 되고요. 14장에는 겟네사렛 병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치유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막이 들린 딸, 간질병에 걸린 딸, 어머니의 간청,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통해서 낫게 되는 딸 이야기도 역시 나오게 됩니다. 15장에 나오게 되고요. 또 15장에 많은 병자들, 하느님을 찬양하는,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 볼 수 있고, 17장에 막이 들린 아이, 부모의 간청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호통을 통해서 막이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참 사람들과 제자들의 약한 믿음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20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예리코에 눈먼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이들 역시 예수님을 주님, 다윗의 자손이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간청하는 이야기. 그러나 여기서는 타인의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들이 그 예수님의 치유를 가로막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시 그들에게 손을 대셔서 다가가셔서 치유를 이루어 주시고, 이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20장의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죠. 참 많은 치유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치유 사건의 의미들의 공통점들을 몇 가지 좀 찾아봤습니다. 이 이야기, 치유 사건들의 의미는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곳에 있지만 하느님 안에서 관계 맺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마지막 다음 주 강의 잘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